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지금 놀라운 영상을 보셨습니다. 우리 불현대에 있는 신인환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후 예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영일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네요. 저는 지난 주간 한 열흘 동안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지 방문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특별히 6월을 애국의 달을 맞으면서 선교와 애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고 만나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근본 제가 선교 방문,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선교 방문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잠겼던 한 2, 3년 동안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좀 비스듬하게 살짝 열린 틈새로 필리핀 마닐라를 향했습니다. 투마게띠라고 하는 곳은 마닐라에서 한 1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우리 마닐라에서 선교하시는 정영일 선교사님을 먼저 만나고 그 사역지로 가는 것, 이것이 좀 좋은 경영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병삼 장모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아직도 코로나가 쌓아올린 불신의 벽, 두텁고 높기만 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방접종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PCR 검사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필리핀에 입국을 하려고 하니까 One Health Pass라고 하는, 나의 모든 상태를 다 입력을 한 후에 필리핀에서 패스됐다고 하는 저 바코드를 받아야 돼요. 제 핸드폰에 저거를 주고 저거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Q코드라고 해서 저거를 받지 못하면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저거를 받고 난 후에 집에 가서 또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은 후에 격리하고 있다가 음성 통보를 받은 후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검증, 이러한 검증을 무기와 방패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는 것, 상당히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갑옷 대신에 마스크를 싸우며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거나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모습으로 우리 핸드폰 안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또 다른 나다, 나를 다 이야기하고 증명해주는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상당히 귀중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그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그 속에 갇힌 존재로 굳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의 여행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한국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필리핀 항공 세부 패시픽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행기를 한 4시간 반 정도 타고 마닐라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공항에 내려서 입국 절차를 하는데 그 입국 절차를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었어요. 무장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 이 코로나 앞에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그들이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짐을 찾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닐라에서 이제 투마게뜨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2시간 이상 연발을 했어요. 연발을 해서 그곳에서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가서 그 투마게띠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모든 것이 다 예약이 돼 있거든요. 예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티켓을 확인하고 티켓을 만들어 주는데 그 앞에 서서 1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고성이 오고 가고 인터넷에 고발장이 수없이 이게 찍혔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연한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노멀이라고 하는 무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잘 산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 안내 표지판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영어로 써 있고 중국어로 써 있고 그리고 일본어로 써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어로 써 있어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 그래서 이렇게 영어, 중국어, 한국 글씨가 나란히 새겨져 있는 이 모습, 세계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대변하는 자존심의 증거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나라가 편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잘 사는 하나의 등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곱씹어 보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영일 선교사님, 그 정 목사님이 사역하는 마닐라의 외곽 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산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가다가 우리는 굵은 비를 만났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기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가로 때리는 물이 차 안으로 스며들면서 이 의자가 적셔 오기까지 했습니다. 금방 오래되고 낡은 달구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선동 돌았습니다. 나가서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비 오는 그것이 야속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쏟아지는 빗물, 그게 지붕을 통해서 밑으로 쏟아지는데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 이거 하늘의 은총으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맞아야 된다. 역설적인 은혜를 깨우쳐놓은 고귀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 생명을 튀어내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뜨거운 태지를 식혀주는 하늘의 은총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 다시 한번 생각해 했습니다.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피를 기다리는 자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를 기다리는 자, 그것은 씨를 파종을 하고 피를 기다려야 되고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 최소한 위통을 벗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늘의 은총을 담는 중요한 기회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비를 피하면서 사는 그것보다 하늘이 주는 은총의 단비를 담으면서 좋은 기회로 인생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사역하는 바얀 교회,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복음으로 잘 기르고 양육했던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떠난 그 자리가 꽤 넓어 보이고 허전해 보인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허물어진 교육관이 있는데 이 허물어진 교육관을 수리해서 또 복음을 심고 제자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교제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을 심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전달하는 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이틀 있다가 이문선 선교사님과 사역하는 PTC를 찾았습니다. 영광교회 출신인 이문선 선교사님은 35년 전에 필리핀의 남쪽 네그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중앙에 그 도시인 투마게띠에 기도와 복음을 심고 땀과 눈물을 뿌리며 생애로 일군 열매가 투마게띠 장로교 신학대학이에요. 그걸 PTC라고 하는데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and University 해서 PTC라고 그렇게 앞자를 그렇게 이름 붙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을 세우고 졸업하는 것이 지금 한 20년째 우리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한 지금 600~700명 우리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교수 요원들, 하여튼 이 돈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지역교회 25개를 세웠습니다. 이문선 선교사님은 70이 훌쩍 넘은 고령이지만 아직도 청청하고 활기가 넘치는 영역 그리고 체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고 대학 강의실 한 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무가 뽑히고 그리고 강의실이 무너졌지만 신앙과 비전 쓰러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쓰러지고 황폐해진 학교 중앙에 저기 이렇게 체육관을 세웠어요. 체육관을 세워서 배구 그리고 농구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배드민턴까지 심었습니다. 나가서 쓰러진 강의실 거기에 신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청사진, 3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PTC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침 5시에 영혼을 깨우는 새벽기도 종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모든 거기 학생들이 다 기상을 합니다.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빗자루를 다 들고 교내를 다 쓸어 그 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을 소망 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산실로 필리핀의 미래이며 필리핀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성령의 심지로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 더 소개할 교회는 이제 이 PTC, 이 학교에서 한 2시간 이상 달려서 빈도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지교회 하나 티나오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쩐 일인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노아 방주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대가 좀 낮아서 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제일 수위가 높아질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포위해버리고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면 장마를 신든지 아니면 업어줄 등짝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을 벗고 무릎까지 걷어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복음이 없었고 우상과 미신이 지배했던 암흑과 같은 이 지역에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PTC 선교사인 이풍종 목사님과 김호리 사모님이 이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죠. 그리고 그 지역 출신으로 이 PTC 대학을 졸업한 나르시스와 엘리사 부부, 이 부부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그들을 잘 가르치며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년이 70-80명 모이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50-60명 참석을 해서 이제는 주일날 너무나 비좁아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15명에서 20명 된다고 하는 행복한 비명이죠. 그러면서 만나봤더니 이제 벽을 좀 헐어서 교회를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담을 싸서 물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 앞에는 구름다리를 좀 놓아서 이 성도들이 흰 신고 그대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가 대신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풍종 목사님, 거기를 개척했던 이풍종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개척하면서 생애를 쏟으시던 이 이풍종 목사님께서 지난 10월 30일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셨어요. 소천했습니다. 정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최선을 다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도 크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넓고 아프지만 간호사 출신인 그 사모님께서 그의 공백을 믿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서 상처난 가슴이지만 상처난 채들을 돕고 치료하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가서 그 선교사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미혼모까지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리스도 향기를 제가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가정을 뒤로 하고 고국을 떠나서 타문화권에서 생애를 쏟는 그 열정,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은혜는 거저 받은 놀라운 축복인데, 이 은혜는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나는 살려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은혜 뒤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선안과 선등짝 두 개의 날개로 연결된 은혜임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사명을 실천하는 영적인 공식을 다시 한번 보게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러한 사명 앞에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심지로 사용해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어두움을 밝히는 열정을 보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주 거기에 이 물건을 파는 그곳에서 이 등잔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옛날 등잔이죠. 등잔 심지로 석유를 기름으로 해서 불을 밝히는 것. 제가 깨달은 은혜는 이 심지, 불을 밝히는 것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석유인 기름이 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잠겨져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필리핀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PTC 대학생들과 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정말 그들은 한국을 한번 살아봤으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이 나린다고 하는데 그 눈을 봤으면, 그 눈을 만져봤으면, 아니면 그 눈을 마저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첨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감사하거나 그들보다 행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없는 것, 그리고 불편한 것을 괴로워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진술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행복을 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비전과 행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본 우리 선교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빵과 그 속에 복음을 주는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는 자가 진정 부자이며 기쁨이 솟는, 행복이 솟는 옹달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번 우리 영광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사랑을 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해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우리 교회가 먼 곳에 있는 곳까지 선교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거와 연결을 해서 애국의 달 6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애국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최고의 무기이자 애국 중에 애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가 이 사실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곳으로 끌려가 70년이라고 하는 모진 노예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점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수산궁에서는 어마어마한 흉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개의 도를 통치하던 아술의 왕, 그가 통치했던 시간은 BC 485년에서 464년에 이르기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제2인자라고 불리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자, 왕이 그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서에 보면 에스더 3장 5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또한,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모르드게를 보고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만 이만이 꼿꼿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된다, 그러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가, 그 모르드게는 유다민족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돼서 모르드게 하나, 그것만 죽여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유대민족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가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서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습관 따르지도 아니하고 동화되지도 않고 자기들의 율법을 고집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력에 복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엎을 수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왕에게 뇌물까지 들여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손에 낀 반지로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마귀의 하나의 상징이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묻기를 언제 저들을 처단하면 가장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말이 이게 불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여기 에스더 3장 13절 말씀 보면은 12째 달 아달월 13일 그날이 나왔습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소절을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겁니다. 이 왕의 조서가 수산성에 다 반부가 됐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운명의 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D-Day로 정하고 왕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수산궁은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최고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무슨 힘으로 막을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돈인가? 칼인가? 아니면 그 델타를 일으킬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죽음 외에는 탈출구가 안 보이고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자가 자기의 삼촌의 딸 사촌인 에스더에게 내가 잠잠하지 말아라. 왕께 이 진실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시켜야 돼. 내가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유다인으로 왕후가 돼서 이 자리를 얻은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건강을 주고, 이때를 위해서 재물을 주고, 이때를 위해서 권력을 준 것,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불쑥 그에게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경호상법으로 그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뿐이 없는 목숨 어디다 걸겠어요? 돈 버는 일에,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 그러나 여기 에스더는 하나님에게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영향을 끊고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결단이며 믿음의 몸부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기도한 후에 부르지도 않는 아하수에르고 왕 앞에 어전뜰로 나갔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규례를 어기고 나오는 무례하고 위험한 일이 아닌가. 분노가 치밀고 죽임을 명하는 것, 이것이 일반이나 그 에스더가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다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손에 쥐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를 보는 순간 법을 어긴 범법죄다,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홀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던 그는 살았습니다. 왕이 지휘봉, 금으로 만든 그 지휘봉, 그것을 내밀면서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잡는 자는 죽이지 않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최고의 주권자인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케 하시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는 도구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아하스웨로 왕, 법을 어겼지만은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거기에 뉘어져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열어봤을 때 그렇게 준수하고 이뻐 보이더라. 죽여야 되지만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법을 어긴 에스더, 사랑으로 감동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내시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 왕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사실이기에 그들을 죽이고 이제 모르드게를 칭찬하죠. 그런데 이것이 궁중일기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 궁중일기를 갖다 읽으라. 궁중일기를 갖다 읽으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에게 무슨 상을 드렸느냐?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아니, 상을 드리지 않으니 그를 존귀하게 그에게 상을 주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모르드게를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리고 나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 다루려고 준비했던 큰 장대에 하만을 달아서 하만이 결국 이 음모를 꾸민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죽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왕으로 하여금 실천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 이방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2년 6월 애국의 달을 맞으면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애국자로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신령한 애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법을 어긴 에스더 그를 사랑으로, 그리고 모르드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아니하도록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왕으로 하여금 의를 공의로 심판하는 도구로 진정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손,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통령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가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향유하며 사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